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6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찬송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와서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제 천국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청할 때에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할 때 양면성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화평하고 영생을 얻게 돼요.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면 검을 받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였다고 선포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세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 배척하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전하는 일에는 항상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희생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심지어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가족이 갈등이 되고 불화가 있고 원수가 자기 식구 집안이다라고 말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기 때문에 배척당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복음을 믿고 거듭난 자가 제자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또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박해와 또 갈등과 불화가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천국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사랑해야 될 사람인 동시에 세상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화와 갈등과 원수로 인해서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갈등과 불화를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만 여깁니다. 갈등이나 불화를 일으킨 사람을 비난하면서 빨리 화해하고 화평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필연적으로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 원수 관계가 되기도 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이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은 천국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 앞에서 두 가지 방안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화평케 하는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평안의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거부는 갈등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고 서로 가족지간이라도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사람들 간의 수평적인 화평에만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수직적인 화평의 관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평과 평화를 외치고 평화의 선봉이 되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이 없이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 자식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화평관계에서 사람들과 화평관계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화평관계만 주장하다 보면 갈등도 불화도 원수 같은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잃었다가 영생을 얻게 된 자, 그들의 신분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신분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화평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사람들 간의 화평의 관계도 이루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제자들, 성도들은 그들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심지어 통치자들 앞에 섰을 때에 말할 것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고, 그들은 의인이기에,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이기에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42절에서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소자, 그 한 사람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의로운 자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한다면 그에 합당한 상,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믿고 예수를 제자로 살아갈 때에 이런 갈등과 불화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의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받은 이 사명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도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게 되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되면 성령의 인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좀 부족해도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받을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자세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내가 만나는
형제나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 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하듯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평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며 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화와 갈등과 원수 같은 관계가 되더라도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위의 사람들을 믿는 자든지 믿는 형제 자매든지 예수님을 대하듯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갈등과 또 불화가 있고 원수 같은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갈등과 불화와 원수 같은 관계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놀라운 영생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영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몫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목숨을 아끼다가 주님을 잃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들여 목숨을 얻는 자가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천국에서 받을 상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